날씨가 좀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위에 조그마한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장마가 온다 또는 태풍이 온다라고 하면 물을 다 빼버립니다. 아직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물을 다 빼버립니다.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물을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 해야 비 올 때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런 일이 없어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창문을 잠그고 자동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를 하고 또 배수로를 뚫어내고 이렇게 해야 정말 비가 닥치게 되었을 때 이런 피해를 피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와 우리나라는 경제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7%로 올라가고, 제가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 은행에 대출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집 사고 또 사업장 넓히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다 나름대로 집집마다 대출이 있습니다. 자, 물가는 오르지요. 은행 빚은 또 이자는 높아지게 되니까 이건 생활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압박감이 피부로 와닿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출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이 태풍을 이겨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한 몇 주 동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준비하자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닥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코로나가 닥칠 것 우리가 하지 않고 닥치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것은 다 합니다. 어려우면 하지 말라도 해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상기온이나 세계적인 경제 위기나 이것은 안 올 게 온 게 아니에요. 올 게 왔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하나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잦아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앞으로 지구촌 가운데서 여러 군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뭐냐? 주님 곧 오시는 사인의 징조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보십시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곳곳에 기근과 지진, 여러분 물류가 하나 막혀버리게 되니까 다 수독되는 겁니다. 어떤 곳에는 썩어 나가지만 어떤 곳에는 먹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는 이것이 재림의 징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것이 재림의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못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불 끄는 게 먼저입니다. 이것처럼 물가가 뛰어오르게 되고 은행 이자가 높아지게 되고
직장 문제가 힘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매달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 우리가 매달리게 되면 정말 준비해야 될 것,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재난의 염려 그랬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앞으로 말세가 되어지면 먹고 사는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겁니다. 나는 뭐 먹고 살아갈까? 어떤 직장을 가지게 될까? 청년들이 취업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이렇게 생활의 염려로 우리 삶이 다 빼앗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볼 것을 봐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 왕은 이 문제가 단순한 전쟁 문제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해 사절단을 보내고, 귀족들에게 세금을 받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 있는 금을 베껴서 예물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해결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더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라, 모든 땅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는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는 모든 양식이나 살 한 톨이나 물 한 병도까지도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이번에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가 여러분 유럽으로 가는 가스를 막아버립니다. 그럼 겨울에 춥게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보급로를 다 차단해 버리니까 여러분 먹을 게 다 떨어지는 겁니다. 항복 빨리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으니까 소변을 받아서 마시고 대변을 먹게 되는 이 참 기가 막힌 일들,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전쟁의 문제를 알았는데, 그래서 화해를 하게 되고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될 줄 알았는데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때에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건 전쟁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의 문제다 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문제다 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냐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6절,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널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9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보낸 편지,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 편지를 피워놓고 대안이 없으니까, 군사적으로 상대이 안 되니까 하나님, 이 편지가 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심정을 소개합니다. 오늘 나는
해산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A를 낳아야 되는 산모인데 A를 놓을 힘이 없다 그랬습니다. 전쟁을 막아내야 되는데 막을 힘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산헤립이, 아수르 나라의 산헤립 왕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있는 형편을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 민족 가운데, 저 열방 가운데 하나님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 기도였을까요? 하나님은 이 기도에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 말씀까지 보면 19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들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셨나이다. 보십시오. 산헤립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 앞에 닥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이거는 영적인 문제요, 하나님 해결하실 문제인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산헤립 때문에 기도한 것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 말씀을 보시면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전쟁에 들어가서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보십시오. 전쟁에 패했던 아수르 왕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니까 전쟁에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있으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뛰어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적인 태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기사를 보면 점점 이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은행 대출을 이자를 갚지 못해서 아파트나 건물을 경매를 내놓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이자를 갚지 못해서 부도나는 교회들도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게 되고 생활의 염려가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문제만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 문제만 보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기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적인 이 위기,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직장 때문에 주일 못 지키겠습니다. 그래 말하면 자꾸 점점 그런 시대가 옵니다. 우리 코로나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터지니까 직장에서 교회 못 가게 합니다. 자녀들이 전화해서 엄마 교회 가면 안 돼요. 사회가 교회 못 가게 만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거기만 보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어려움이나 부부간의 갈등이나 이런 가정의 문제들,
그 문제만 보면 절대로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보이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이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중에 고난당한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지금 닥쳐온 그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2 제자들이 큰 박해를 당했습니다.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위협하여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27절로 보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합세하여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리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기 위해서 모여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자기들 잘못해서 맞은 게 아닙니다. 죄지어서 맞은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맞았습니다. 전도하다가 핍박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만나면 자꾸 누구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다가 핍박당했습니다. 하나님 일 하다가 죽을 고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봉사 열심히 하다가 시험 당할 일이 생깁니다. 헌금 열심히 했는데 시험 당할 일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첫 마디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사랑하긴 하십니까?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제가 어떤 우리 교회를 떠났던 분의 집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 그때 전화 오면 참 난감해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목사님, 뭐 그렇게 해서 뭐 누구나 또 교회에 옮겨야 되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내가 말 못했다. 꼼짝없이 그게 있어라. 가든 옮기든 그건 집사님 마음인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꼼짝하지 말고 거기 있어라. 자존심 무너지면 무너진 대로 당해라. 그게 집사님 이기는 길이다. 그 다음에 제가 어찌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 하다 보면 자존심 상할 때, 우울한 때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오늘 제자들은 복음 전하다가 맞았습니다. 죽을 만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말씀을 보시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기도할 상황입니까? 지금은 도망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믿음을 포기할 때입니다. 교회 나오면 안 될 때입니다. 특별히 제자들 사이에 책임 공방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전도하다가 죽을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전도하자고 했냐? 네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누가 그랬냐? 책임을 물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정치권을 보십시오. 선거에 지게 되니까 이거 누구 때문이다. 아니다. 뭐 또 누구 때문이다. 문제 생기면 사람들은 누구 한 사람에게 책임을 대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권만 그렇나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게 되니까 당신이 그때 대출 받아서 집 사자고 했는데 왜 그랬냐? 그때 가만히 있지. 그러면 왜 그때 안 말렸냐? 서로 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괜찮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인사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를 수습해야 되는데, 나는 수련회 보내지 말자고 했다. 누가 수련회 가자고 그렇게 막 했냐? 그 사람 책임져라. 이런 일이 이런 거예요. 교회 나와서 코로나 걸렸습니다. 누가 코로나 때 예배드리라 했나 말이에요. 누가 문제만 생기면 교회나 세상엔 어디든지 자꾸 누구 한 사람이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죽을 고비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언제 디데이를 삼아 저들을 잡아갈 것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헤롯 왕이 모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모였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국가 모든 권력이 다 모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겁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에 기도한 거예요. 특별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 하나 된 것도 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문제가 터졌는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안 터지면 제일 좋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면 이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닥쳐옵니다. 문제가 닥쳐옵니다. 이럴 때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전혀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29절을 보십시오.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무섭다는 거예요. 모든 국가 권력이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무섭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29절 보십시오. 그렇지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이 겁난 것을 두려움을 공포를 뛰어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다하셔서 병을 치료하여서 능력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다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필기를 다하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기도할 때 무서웠습니다. 제자들이기 때문에 안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도 보면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는 안 무서울까요? 무서울까요? 애만 무서울까요? 엄마 아빠도 똑같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엄마는 싸우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우면 도망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능력도 없으면서도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이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목숨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 앞에도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서움을 뛰어넘어서 이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간절할 수밖에 없지요. 언제 간절히 기도가 됩니까? 무서울 때 간절히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저도 산기도 다닐 때 보면 우리 이제 팀들이 올라가서 1시간 정도 예배 드리거든요. 한 30명 정도 모여서 예배하면 그때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는 다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때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다 뿔시락 소리만 나도 이러면 쭉 부러지는 겁니다. 혼자 떨어지면 무서운 겁니다. 무서움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러지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도망가 버리면 이런 짓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도망하지 않고 교회를 지켜내고 감당하려고 하니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 안 나오면 됩니다. 안 나오면 그걸 안 봐도 됩니다. 시험 당할 때 이러면 교회 안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도 하게 되고, 이런 가슴을 안고 기도할 때 어떻게 조용히 기도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가슴을 안고 기도할 때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도망가지 마십시오. 우리 아니어도 도망갈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 도망가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자들의 기도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무서움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놀라운 겁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 없애 주십시오. 이 경제적인 문제 없어져 해 주십시오. 특별히 애 먹이는 사람, 하나님 저 사람 딱 핀센터로 집어서 우리 교회에 옮겨 주십시오. 우리는 자꾸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겨내려고 기도하기보다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없애달라고, 환난의 핍박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느 정도 기도하면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될까요? 성경에 보면 간절히 기도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어느 정도 기도한 것이 간절히 기도한 것일까? 그게 나온 게 없어요. 그럼 어느 정도 기도하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 것일까요? 흔히 하는 말로 간이 저리도록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다. 저는 그게 굉장히 일리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내 기도가 그 문제, 이 문제를 충분히 덮었다라고 느껴질 때까지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런 고구마를 삶으면 이런 김이 나지 않습니까? 김 난다고 바로 익었나요? 뜸을 들여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도가 그 문제를 완전히 덮었다. 기도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놓고 기도할 때 하나, 내 기도가 우리 온 교회를 듣게 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을 듣고 사업장을 듣고 우리 내 기도가 하나 우리 온 교회를 듣게 하십시오. 교회학교를 듣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덮였다는 이런 마음속에 감동 주실 때가 있는, 그럼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그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1, 20분으로 되겠습니까? 하루 이틀 안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오늘 한날을 보십시오. 간절히 기도했, 오랫동안 기도했고 얼마나 기도했던지 말은 하는데 입이 소리가 나지 않고 입만 움직이는 그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한 적 비가 오지 않고 또 간절히 기도한 적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도했느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충분히 내 기도가 덮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요? 내 마음에 확신이 될 때까지, 십자가를 감당할 확신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3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보십시오. 오늘 빌기를 다하며, 이 말은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덮여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셨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령 충만 받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언제 오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 감동 주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제자들은 피팍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환란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 헤롯과 빌라도가 군인들이 도망간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뭐냐? 두려움을 이겨버린 거예요. 무서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교회는 더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교회는 더 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제자들처럼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길이 없고 답답하고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도 여러분,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기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응답하시면 문제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이겨버리니까 그들이 아무리 핍박해도 되면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시면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1907년 여기만 꽂혀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부흥이 일어났느냐?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할 만큼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1905년도에는 우리나라는 치욕적인 을사늑약을 맺어서 외교권이 박탈되어 버렸습니다. 1910년도에는 경술국치, 한일,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합병이 되어 버렸습니다. 강제로 여러분 병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지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대한민국에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평양의 부흥이 서울로, 부산으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비결이 뭘까요? 우리는 이제 끝났다, 포기한 게 아니라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나라가 빼앗겼지만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도망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을 때, 나라가 빼앗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에 큰 부흥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교회 안에서 이승만이 나오고, 교회 안에서 이상재가 나오고, 교회 안에서 인물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방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주춧돌이 되었던 것,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기도함으로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망의 상황 때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면 거기서 세리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72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십시오. 서방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다 우크라이나를 여러분 편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에서도 도와주십시오, 군대를 보내십시오, 우리나라 국회도를 향해서 영상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한 나라도 군대를 보낸 나라는 없습니다. 무기를 보낸 나라, 돈은 지원한 나라가 있었지만 여러분 군대를 보낸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왜요? 다 얽혀있다. 이 국제사회입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은 16개의 나라에서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부산 초래항교회에서도 전국에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부산으로 다 모이지 않겠습니까? 초래항교회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때 도망간 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금 세워지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는, 어려울 때 도망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끌어안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6개월 철야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고 평신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문제가 터지게 되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셔서 이런 믿음의 교육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교육감도 믿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말했습니다. 목사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학생 인권조례를 막아내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걸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새 일을 만들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위기를 만난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최고의 적기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환난을 만날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역대하 여러분 7장을 보시면 깐부기를 만나거나 전염병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길을 여시겠다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난 지금, 가족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사업이 어려운 지금, 문제의 투성인 지금, 사방으로 다 막혀버렸던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 성령 충만받아야 될 최고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을 보시면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경건한 자는 누구냐?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환난 만났을 때입니다.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 주시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해보지도 않고 안 되는데요. 현대그룹을 일으켰던 고 정중영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자는 해봤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임자는 해봤어?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왜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 이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집사님은 기도해 봤어? 권사님은 기도해 봤어?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끝났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우리 교회 이런 진입 문제를 보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내 기도가 그 문제를 충분히 다 덮었다고 느껴질 만큼 기도한 것입니다. 잠깐 눈만 감았다고 이러면 뜬다고 이러면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도 응답 주십니다. 많이 안다고 직분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덮여질 때까지 충분히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단이나 교파, 직분, 학벌, 재력을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 이기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문제에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잘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새벽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새벽입니다. 만남의 주력이 언제 내렸습니까? 새벽에 내렸습니다. 한나가 언제 응답받았습니까? 새벽입니다. 여리고 언제 무너졌습니까?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에 30명을 세우려고 합니다. 기도의 부흥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이 기회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봄비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봄비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청강교회에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때입니다. 봄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1시간 도전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아이고 내가 기도해 볼까? 갈등하는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왜 지금 우리가 고난을 만났습니까? 왜 지금 우리 길이 막혔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간증자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